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중편 소설이 있습니다. 1987년에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1993년에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학창 시절에 제가 신촌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었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홍경인 씨가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았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이 중편 소설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한병태라는 아이가 서울에서 시골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됩니다. 전학을 가게 되는데 그 시골에는 아주 그 시골 학교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석대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같은 학생이었지만 학생들 위에 군림하면서 있었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선생님의 암묵적인 이위 말에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저 아이의 말이 곧 법인, 그런 학창 시절의 이야기들을 추억하는 것이 이 소설의 내용인데요. 지금 50대, 60대인 분들은 학창 시절에 저럴 수 있지, 저런 거 있었지라는 공감들을 많이 살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또 영화는 이렇게 지나간 이야기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그려주면서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고 있지만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잘 풀어주는 소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학생들 위에 군림했던 이 엄석대라는 아이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일그러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 붙여보고 싶은데요, 이름을 뭐라 붙이면 좋을까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줄여서 우일영, 이렇게 좀 붙여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유대 사회 가운데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고 굉장히 무례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들들에게 그 분깃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장자에게는 2배가 돌아가고 차남에게는 그 반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무리한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굉장히 몰상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사셔라, 내가 이제 재산을 달라 요구하는 굉장히 파렴치한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을 사전적인 단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쓰레기. 네. 좀 과한 표현이다 생각되어지죠. 과한 표현이다 생각되죠. 근데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덕적, 사상적으로 타락하거나 부패하여 쓰지 못할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아버지 빨리 죽어라 얘기하는 거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근데 더 놀란 일이 무엇이냐면 아들은 그렇다 치고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분깃을 나눠준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도대체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들에게 그것을 나눠 주었을까요? 저는 이 장면이 참 마음에 이렇게 와 닿고 또 고민하게 되는데요, 아들은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죽은 자 취급한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죽은 자처럼 유산을 다 나눠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다 나눠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탕자의 아버지는 자기 죽음을 선언하면서 둘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우일령은요, 재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리하고 떠나게 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몇 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물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러죠. 성경은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다 재산을 모아서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재산을 정리하려고 그러면 재산이 정리되던가요? 안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모아놨던 것들 이 아들은 헐값에 다 정리하고 그냥 도망가듯이 가버린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성경은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 모습의 평가가 이름이 무엇이냐면 허랑방탕이라는 거예요. 허랑방탕의 뜻이 무엇인가요? 허랑방탕이라는 것은요, 언행이 실답지 못하고 주제밖에 빠져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재산을 다 없애고 말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그 재산을 없앤 것도 문제지만 흉년이 들어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없어졌다는 것이죠.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는 거죠. 이 궁핍하게 되었을 때에 이 둘째 아들이 드디어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데 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15절 16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가 붙여 사는 기생충 같은 인간이 되었다 성경 표현해 주는 거예요. 또 그가 돼지 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아주 부정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 둘째 아들 우일령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돼지랑 쥐엄 열매를 가지고 경쟁하는 거예요. 비참하지요. 아들로서의 그 위치에서 떨어져서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허랑방탕할 때 우리의 얼굴은 일그러진다라는 것이죠. 이 아들은요, 아버지 아들로서의 위엄도 있었고 위풍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지만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다 잃어버리면서 그 아버지 아들로서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일그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일그러진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아들은요, 자신의 인격이 완전히 일그러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 나와보니까 고생이라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죠? 이 아들은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들로 대우해 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냥 품꾼의 하나로 삼아 달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진심을 다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고 작정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의 낯짝이 있지요.
어떻게 아버지에게 자신을 아들로 받아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탕자의 회개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앞에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죽을 죄를 지었다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두 번째,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당연한 거지요. 분기 다 하고 떠났는데요. 세 번째,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봐달라. 어림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림도 없다. 이 둘째 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은요,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이 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비참해졌지 않아요? 돼지를 치는 사람에서 조금 나아졌어요. 품꾼 정도,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 정도면 만족하겠다 그러죠. 완전히 그의 인생이 망가져 있고 일그러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몰골은 어땠을까요? 여기저기 그죠? 찌든 때 여러 가지 노이 같은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빛의 화가로 알려져 있는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습니다.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인데요, 저 그림입니다. 빛의 화가이기 때문에 빛을 주인공들에게 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우일녀에게 비추고 있는데요, 둘째 아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머리를 한번 보시죠. 머리를 보시면요, 머리가 듬성듬성 빠져 있습니다. 병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죄수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주고 있지요. 또 그의 옷은 누더기가 되어서 색을 분별할 수 없죠. 아버지의 옷이나 첫째 형의 옷을 보면 붉은색 옷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저런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고요. 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을 다 달았고 다 벗겨져 있는 새까만 그의 발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인생이 저렇게 되었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저 장면에서 참 감동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몰골을 알아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아들로서 받아주고 있다는, 품꾼의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고 있는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돌아와서요, 아버지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렇게 하죠.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 자신의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발에 신을 신기게 하고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게 하는데요, 참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타국에서 고생했을 때 그는 어떤 동물을 쳤던 사람이었어요? 보면 돼지를 쳤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쳤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성경에 와서 보면 그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에서 그가 무엇을 먹게 돼요? 살찐 송아지를 먹게 된다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살찐 송아지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범죄와 같은 아주 최고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송아지라는 표현, 이 표현은요,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대우하고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이고 그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그를 아들로 받아주고 옷을 새로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새로 신기고 잔치를 베풀어 줬을 때 그제서야 이 둘째 아들은 그죠? 얼굴이 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때 우리의 얼굴이 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인생의 험난한 것 때문에 일그러졌던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얼굴이 펴지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우리의 얼굴들이 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이그러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면 그 얼굴이 활짝 펴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노예를 섬기다 보니까요, 교회를 섬기고 하다 보니까 타교회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를 가끔 와서 저희 교회 섬기는 것들을 보고 장로님들 보고 교육자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장로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타교회 장로님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교육자들을 얼굴 보고 뽑나요?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교회는 얼굴 안 보고 뽑나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표정, 태도를 가지고 그죠? 교육자도 뽑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표정이 어떠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정이다 말할 수 있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정이다 말할 수 있으세요? 예전에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라는. 또 뒤에 가서 보니까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찬양이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하다 그러는데요, 그게 우리 얼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세상 가운데 찌들었던 그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각 가정마다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얼굴에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 내서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곧 전도지이다. 아멘. 우리 얼굴이 곧 전도지라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뭔가 좀 달라, 저 사람에게는 뭔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들이 얼굴에 보여야지 믿지요. 세상 모든 근심을 다 찌고 가는 얼굴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믿다가도 시험 들겠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얼굴이 환하게 바뀔 수 있는, 일그러진 얼굴도 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인생이란 것이 그죠? 70, 80 살고 또 앞으로 100세 시대가 되는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얼굴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고통과 고난을 겪다 보면 고통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일그러진 영웅들입니다. 열심히 살아간 모습, 그러나 그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 있지요. 근데 그 모습은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만 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인생이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둘째 아들들, 우일령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그들의 진정한 쉼과 안식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습니다. 궁금한 게, 이 둘째 아들, 이 당자는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입니다. 다 망가진 사람이죠.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남루한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말이 좋아서 우리가 일그러진 영웅이다 표현하지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된 거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머리도 다 빠지고 남루한 옷을 입고 신발도 다 떨어지면 멀리서 알아보기 힘든 거기서 오는데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고 먼저 달려가고 있다. 성경 기록해주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시력이 좋았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리가 먼 상태예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 제대로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알아봤는 것이죠. 아까 보았던 그 그림에서 렘브란트는요, 그 아버지의 눈을 그 짓무른
하도 많이 울어서 짓무른 그런 눈으로 시력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해 주고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나가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자신의 아들이 올까 오는 사람마다 기다리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몰골의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 아버지는 보는 순간 저게 내 아들이라는 걸 직감하고 달려가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요, 치근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아버지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의 눈으로 그를 보고 달려가고 있었음을 보게 되지요. 아버지는 눈으로 아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 아들을 보았다, 그렇게 보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찢겨져서 일그러진 우리 얼굴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그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오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살았던 영웅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일그러진 영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알아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 아버지가 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들의 오이코스들을 알아보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아버지는 멀리서도 일그러진 아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멀리 있는 아들을 알아보는 것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오이코스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인하여 진정한 그들의 영혼이 활짝 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죄악으로 일그러지고 고통과 고난으로 질병으로 일그러진 얼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얼굴이 펴지려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데, 함께 누림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해피 투게더 할 수 있는 애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이 목장 축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